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도 아니요 명성도 아니요 건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수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재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억눌리고 근심과 염려들, 분주함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희락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 주은혜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40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이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들이 저희 안에 축적되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다수의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개개인 성경 연구할 때 또 저별 나눔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공동체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게으름들, 불신앙들이 다 내려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도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초대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로 인도된 또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가정과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현지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강건토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또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까지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드리고 또 올려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더욱 큰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에 있는 5권 중 마지막 이제 구약에 있는 한 권 오바댜. 다음에는 알겠시겠죠? 2장짜리니까 학계로 넘어간다는 걸 알겠습니다. 오바댜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표제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가 받은 묵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셨는가? 1절 바로 이어지는 문에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자가 이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런 나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에돔에 보낼 때 많은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아니면 선지자들을 곳곳에 보내서 거기 나라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그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한마디로 심판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바댜가 에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15절부터 이제 21절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곳곳에 이렇게 포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백성들이 있는데, 잡혔던 사람들 가운데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서 이제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고난받고 에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던 끌려갔던 우리 유대 민족들, 특별히 약속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위로가 있고, 그러나 여전히 에돔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결국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에돔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좀 징계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면서 회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또 있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21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시면은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은 지금 나라들 가운데서 아직은 큰 나라입니다. 아직은 강한 여러 동맹국들이 있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임했다, 따라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지금 에돔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는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이 이제 이 세일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그의 그 안전지대를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고 그 속에 거주했었는데,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 안전한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리겠 수 있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선교, 이번에 그 선교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잠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마사다 요새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그림이나 또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사다 요새, 헤롯이 만들었던 굉장히 요새입니다. 그 유다 광야, 그 협곡으로 되어 있는 그 유다 광야의 한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AD 70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열심당원들이 약 900명 가까이가 올라가서 3년 동안이나 항전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 거기에는 뭐 회당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거처, 또 화장실, 그다음 단백질 공급처인 또 비둘기집, 그다음에 비둘기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랬는데 그 로마 장군 실바 어쨌든 실바가 그것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밖에서 토성을 쌓고 공성태를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3년 동안이나 항전했지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너져서 나중에 이 900명 되는 열심당원들이 자결을 수 없어서 이제는 특공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민족들 죽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결을 마지막 한 사람 자결하고, 나중에 이제 5명인가 뭐 여자아이가 이렇게 그 곡식 창고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어서 그를 통해서 증언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사실은 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약속의 땅이었고 약속의 백성이었지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요새를 만들고 그들이 뭐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강한 군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나머지는 좀 남겨두지 않겠냐 이거죠. 포도 따는 자가 이렇게 따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것처럼 포도 따는 사람들도 남겨두는 법인데 에서 어찌 그리 망하고 수탈되고 감춘 보물이 그렇게 빼앗겠는가? 왜 빼앗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탈탈 털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동맹국들입니다. 너를 쫓아서 결국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 잘 지내던 사람들이 결국 너를 속여서 너를 이길 것이고, 네 먹을 것을 먹는 사람들, 이들은 굉장히 가진 게 많아가지고 도리어 많은 것을 나눠도 줬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아래에 함정을 파는데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지금 이 동맹국들이, 화목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뭐 얻어먹던 사람들이 밑에 함정을 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 멸하지 않겠느냐? 대답이 뭡니까? 멸하겠다는 것이죠. 대만이라고도 하죠. 대만에 있는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용사들, 한마디로 대단하게 지금까지는 지지 않고 막 싸웠던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적으로 물론 이두메로 이제 남아서 나중에 헤롯 대왕, 헤롯이 원래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멸망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오늘 1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왜 에돔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는 심판을 당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높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화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함정을 파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켜서 사실은 에돔을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각이 없어. 지각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용사들이 많았고 지각 있는 사람도 있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은 이 교만한 에돔을 물리치기로 작정하니까 사실은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도리어 자신에게 속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지고 있고 강하고 부유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줄 만큼 충분히 많은 경제적 부요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속습니다. 아, 나는 안전하다. 왜요? 나의 우방국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요새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이 부를 봐라. 야, 어떻게 내가 망하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속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삶,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속이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높은 데 있었고 많이 가졌고 잘 나갔고 땅값이 올랐고 저축이 늘어났고 자식들은 뜻하는 대로 잘 풀렸고 잘 커졌고 떵떵거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 혹시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이 있다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부요가, 그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심령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생과 내 생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이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동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나눠줄 만큼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은, 오늘 밤 망하게 하면은 누구 것이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심령에 가난하지 않는 이런 삶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이 사실은 거의 삼각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금 광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좀 안 좋아서 석회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눈이 좀 안 좋았대. 그래서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안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비단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부유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가난한지 내가 부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때로는 자신을 속인다는 사실.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름길이다. 우리 잠언에서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며 크신 분에게 복종하도록 지어진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피조됐다는 사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만든 요새, 자신이 만든 뭐 차지한 권력, 자신의 자수성가로 대박난 뭐 재력, 이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조물주 위에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뭐 기고만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재물과 권력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 너의 교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좀 알죠? 승리. 어른들도 아시나요? 승리. 로이킴, 정준영, 최종훈, 또 누가 있나요? 이런 사람. 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그분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인가? 뭐 혹시 그렇게 좀 말하면 있나요? 한때 너무 잘 나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나가서 막 사업을 곳곳에 막 하고 교만하고 딱 까불려 보니까 살인 뭐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살인 빼놓고는 다 한 사람 같다 할 정도로 막 온갖 추잡한 일을 다 벌린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지금도 뭐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풀려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마음의 교만을 통해서 자신의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 연예인들 막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돔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좋은 재물, 우리 안전지대일 수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 말하는 것, 이게 유혹거리라는 거니까. 유혹거리. 사탄이 자꾸 그거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흔듭니다. 야, 너는 이제는 안전하다. 네가 그거 가지고 있잖아. 야, 네가 지금 그 정도 올라가 있으면 너는 이제는 평안하잖아. 뭐 예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11조 드렸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도록, 교만을 하도록 마음에 우리를 자꾸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가 그런 것이 구비되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 구비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높아져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경건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이 땅의 자랑거리. 그것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뭐 장년부 조장 모임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자꾸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 재테크 문제, 주식 문제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자꾸만 우리 게으르게 하게 된다면 그런 메시지 앞에서 자꾸 귀 기울이 될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의 교만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또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딱 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에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일산에서 올라오신다라고 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도 에돔과 함께 거했던 적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몇몇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들은 점점 자신들은 안전하고 자신들은 뭐 평안하고 자신들은 뭐 동맹국도 있고 약조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부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결과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전부이라고 생각한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하나님께 탈탈 털리고 끌어내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면은 아무리 유대인이 할지라도 아무리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자기가 아무리 강하고 지금 많은 요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교만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에돔에게 주셨던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이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냈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 야곱을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돔 족속 잘 알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 형이었어요. 원래 에서가. 근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팔아 넘겼는데 어쨌든 그랬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돔은 그날 이후 창세기 이후에 줄곧 형제 나라였던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가 이제는 시내 광야 다 지나고 바로 에돔 땅에 왔잖아요. 에돔. 그때 왕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역로인데요.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에돔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딴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 에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렇게 다시 살아라라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그 말씀인데 그때 신명기 2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곱도 에서를 형제로 대하면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에돔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면서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오바이다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요엘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 11절부터 14절에서는 바로 형제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남유다가 재앙당했던 날에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멀리서 떴던 날 멀리서 방관하면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재앙당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고난의 날. 형제들은 지금 재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재앙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쫓겨가고 망하고 있는 이럴 때 형제에 있던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에는 멀리 서서 수수방관했습니다. 고소해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잘 망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방인처럼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그냥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포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유다, 이스라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가 되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수처럼 그런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을 수칠당하게 하고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인 이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재앙과 고난 앞에서 에돔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관인 것처럼 행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자와 대적이 되어서 형제자매들을 심판하고 매도하고 고소해하고 미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정말 네가 내처럼 해주니까 참 고맙고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준혁이가 있는데, 준혁이는 만약 우리 준혁이 잘못 잘 안 해요. 잘못해서 막 혼을 막 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큰 아들이 군대 갔어요. 지금 신방 지금 열심히 신방. 휴가 나온 아들이 갑자기 제가 군대에서 얻은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혼내겠습니다 하면서 막 때린다 하면은 아빠가 우리 고맙다.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럴 수 있겠냐. 어떤 부모도 자식을 징계할 때 사실은 사랑으로 때는 아픔을 가지고 막 징계를 하거든요. 징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더 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가 그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하기보다는 막 도리어 막 더 막 심판자처럼 행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맵다, 막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같은 편일 줄 알았어요. 그 시누이가 내 친구였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누이가 내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시자 붙었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서 막 더 막 거소하게 엄마 잘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옆에 있는 시누이가 뭐 더 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우리 시편 137편 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137편 7절. 구약 90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오던 날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오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때문에 무너져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그날, 옆에 왔던 에돔 족속들이 옆에서 고소하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저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라고 여기서 막 부추겼던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저들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가 이 대목입니다. 형제자매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고소해하거나 기분 좋아하거나 맞장구 치면서 도리어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욥의 친구들처럼 심판관의 태도로 만약 대한다면은
그것이 참된 지혜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지혜로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땅에는 지금 뭐 우리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김진영 말고, 예, 우리 다른 진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진보와 보수, 온갖 진영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전 투구하고 있는 정치권들 우리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한 민족 맞냐 할 정도로 뭐 어쨌든 다른 것 무조건 틀리다 생각하고 온갖 지금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교를 바라보면서 이게 참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 하나다 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위에 선행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다른 가치, 다른 진영, 다른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온갖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인다면은 이것은 에돔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옆에 있는 지체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에돔과 같은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 청년들 다 연약합니다. 우리 어른들 보기에 청년들은 아직도 좀 혈기만 왕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 더 많이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직도 사실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우리가 존중하고 또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참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요즘 교회 안에서의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나쳤던 율법사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상한 함께 합종할 수 없다, 우리는 같이 만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마리아, 그가 다가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또 맡겨주고 가까이 가서 함께 싸매줬던 그 사람이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냥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이익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나의 채우는데, 욕심 채우는데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호칭 쓰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줘야 될지,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가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은 단지 에돔에게 주었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우들,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들의 형제이고 우리 자매들이라면은 우리가 더 많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힘쓴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은 참 이것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1절에서 만국에 대한 심판을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바다는 여호와께서 만국, 오바다를 어쩌면은 이 에돔을 쳤던 나라들일 수도 있어요. 또 바벨론일 수도 있고 모든 나라들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만국을 벌할 때 너희가 내 성산,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그날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는 날이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 그것 가지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 어디입니까? 다윗이 차지했던 다윗성이 있었던 산. 이번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올라가 보니까 동네 다 보이더라고. 어느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지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봤는데,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시온산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3성전 만들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는 승천하셨듯이 거기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걸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철저히 영적인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죠.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자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바벨론 잡혀갔던 야곱 족속은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 즉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유대의 멸망을 고소해하면서 약탈하고 함께 외국인처럼 행했던 에서 족속, 이들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꽃에 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 19절에 그들은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입니다. 이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어쩌면은 변방들이었고 또 지금은 에돔과 블레셋이 차지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다시 약속의 땅 안으로 편입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다시 위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다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었던 에돔 족속이 아니에요. 사로잡혔던 자 중에서 시온산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사르밧은 우리 열왕기상 17장인가요? 예, 엘리야 시대 때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에 있었던 그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이루어졌는데 거기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북쪽까지, 북쪽 저 끝에 단이 있었던 그 더 위쪽 지역에 거기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예루살렘 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스바랏에 있는 자들, 스바랏은 어떤 사람들은 터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파르타, 저기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스바랏에까지 사로잡혔던 이런 사람들이 네겝의 성읍, 네겝은 저 남부 브엘세바 아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까지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이 저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아쪽 이 네겝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사르밧까지 다 이제는 사로잡혔던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13장인가 12장인가요? 예, 그걸 보면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천만 성도가 있고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제는 천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핏부림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만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실은 이제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따라서 이 오바다의 말씀은 저기 뒤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 비전으로 이 오바다서는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옛날에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시온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시온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온 땅을 이제는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시온으로 들어온 사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지만은, 옛날엔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한탄하고 있지만은, 지금 유대 가운데 있어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 어쩌면 스바랏에 있는 어떤 유대 민족들, 곳곳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시온산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왕노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베다가 주고 있는 것이죠.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에돔에게까지 그렇게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여전히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다른 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이 땅이 잘 되는 것 추구하는 것. 네, 우리가 이번에 갈매산 올라가서 그 엘리야 동상 앞에서 성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인데요. 네? 그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그 많은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어디서 양쪽에 어느 것을 가지 말고 이리 가고 저리 갈까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성경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기는 놈이 우리 편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잘 되면 땡이다. 부자 되는 것 이것이면 우리를 축복하는 신이다. 바알이 진짜 불을 내린다면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보겠습니다. 시온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와 핏부림이 있는 이곳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주님께 예배하자고 하는데도 맨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보다는 그냥 세상기 좋아서 여전히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런 회복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스리는 곳 시온에 피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방된 포로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곳곳에 살아갈 때 이 영성이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은 거기에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여러분 육체의 부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마지막 모습은 무언가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마지막 모습이죠. 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비전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잘 지내고 우리가 죄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고 이런 모습을 살아낼 때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에 잘 나오는데 가정이 지옥이다. 이거는 지금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의 직장 생활이 지옥과 같다. 이건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맨날 지각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네요. 이 안에 진짜 우리가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진짜 복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은 이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한번 드려주는 것, 한번 전도해 주는 것, 한번 피비스해 주는 것, 이것으로 우리 주내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내가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은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이 안에 진짜 온전한 통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주님의 왕노릇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터인데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붙어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격해졌는데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가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저번에 4강전이 했나요? 전반전 2대0 치는 거 보고 텔레비전 껐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댓글 봤습니다. 끝까지 본 사람이 진정 승자였다라고 해요. 후반전에 3대2로 역전함으로 말미암아 손흥민이 있다는 때문에 토트넘이 그냥 우리나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 끝까지 가다 보면은 지금은 막 2대0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막 역전의, 이 바로 만국의 벌할 날이 역전의 날이거든요. 역전의 날. 우리가 진짜 시온에 거하는 이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다면은 이 삶이 우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야, 마지막에 무슨 만국을 벌할 날,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국을 벌할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날을 바라보되 오늘 이 오바댜가 구약에서도 바라보았던 그 시선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교만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은 그거 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마음의 교만들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형제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온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달려갈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원합니다. 마음의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높아진 것들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망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국의 날 앞에서 결국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붙어있고 가까이 나옴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땅을 차지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된 기쁨과 평안과 의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주셨던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혹시 내 안에 마음의 교만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포악과 무관심과 방심과 이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결국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런 남은 자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소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결국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일날 3시 40분에 PBS를 끝내고 아마 3시 40분 같아요. C640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또 7월 8월 우리가 6월 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차이나 640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준비를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가지 않으신 분들도,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또 기대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열심히 좀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자기 기도 생활이 지금 정상 기도에 올라오지 않았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정상 기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박효진 자매 이준일 형제와 함께 우리 결혼하게 되는데요. 더 블레스 컨벤션 8층 저기 하계역에 있는 곳에서 결혼식 하게 됩니다. 그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혹시 2부에도 오셨나요? 계셔요? 오셨어요? 아, 오셨군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일 형제 이제 우리 한번 오셨으니까 자주 오세요. 네, 우리 효진 자매 친정 가고 싶다 할 때마다 같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노방 전도도 열심히 해서 또 어제 나머지 분들은 산상기도에 가서 참 제가 지금 느낀 거는 뭐냐면은 야, 산상기도에 천마산 기도원 가니까 우리 장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애들한테는 뭐 소풍이 소풍.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타이어 위에서 기도할 때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았다고, 천국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도 참 1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을 늘 좀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2장 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너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교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를 받고 정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뒤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PBS도 빌립보서 또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